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신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른 세대 복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복임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소리 높여 울지만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지만 우상을 버리지 않는 그런 다른 세대. 자, 그 복임 세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만 지나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나시린과 같이 연결해서 오늘 이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시린과 연결을 짓고, 그리고 다른 세대와 연결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임 신앙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바로 사사 에웃의 그 왼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이제 시험이라고 하시는데 그 시험이라는 게 뭔지, 시험에 대해서도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에웃의 왼손잡이 그 신앙이라는 것, 아울러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결국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사기가 지금 계속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 본문 사사기와 원래의 에덴 동산하고 제가 비교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늘도 배울 게 굉장히 많고요. 유심히 여러분의 신앙에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약이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복임 세대, 그 복임 세대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성경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임 세대 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서 나오는 게 개념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그 전쟁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이 장에서는 전쟁을 무엇이고 시험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러면 전쟁을 가르쳐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을 가르쳐 주려면 전쟁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족속들을 타협하는 바람에 다 쫓아내지 않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워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1세대들이 전쟁하면서 다 점령을 했는데 그냥 노역시키고 다 무찌르지 않고,
그렇게 남겨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전쟁을 가르치는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하나님은 뜻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자, 1세대들이 실패한 거 가지고 2세대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죠? 전쟁을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에요.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 여기 남겨두신, 그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해서 이들을 왜 남겨줬냐면 모세에게 말한 그 명령들, 그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남겨놓으신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시험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배우기 위한 것,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에, 우리들 앞에 또 내 안에 이 남겨두신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이 뭐냐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러면 시험지를 받았으면 답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죠. 답은 뭐냐면 말할 것도 없이 말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가 뒤에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남겨뒀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 하나, 접속사를 보고 내가 이렇게 놀란 적은 내가 평생 처음이에요. 시험하려고 백성을 남겨줬죠. 그랬는데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험 주셨어? 이방 민족 말씀 순종 안 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남겨두셨어? 그러므로 결혼해보러. 가나안 족속들 나 시험하려고 명령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남겨주셨어? 가나안 족속 주셨네. 그러므로 결혼해보러. 그러므로. 놀랍지 않아요? 이거를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 선물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점도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와 세상에 구분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거 무찌르라고 주신 거잖아. 그 네가 전쟁하라고. 그지? 여전히 있는 것들, 남겨놓으신 것들. 그런데 뭐야? 결혼해보려. 이상하죠? 예? 이 그러므로라는 게 알고자 하셨더라.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한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접속사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를 집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거주하면서, 좀 이게 좀 더 문맥상 맞죠?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러므로야. 그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남겨둔 시험이 있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남겨두신 거 그대로 축복으로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분별력이 없고 완전히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 건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나에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내를 사돈을 며느리를 이렇게 하고 사는 거. 그리고 그 땅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진짜 이걸 보고 얘네들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아니 그 가나안 사람은 너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려고 주는 사람이 아니라 쫓아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준 사람인데 그러므로 주셨어? 그러므로 결혼해 불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여기서 이게 바로 그러므로가 사사기 시대의 접속사예요.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되지 않죠. 너희들은 이게 구분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한테 시험하려고 주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줬는데 이게 너는 구분이 되냐고. 시험하려고 주셨는데 내 친구야 그래? 너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남겨놓은 민족 가지고 내 오빠야 그래? 전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분점이 없는 사람. 세상이나 여러분 가요 같은 거 불러요 안 불러요? 애들이 고백하잖아. 이제 가요 끊겠어요. 목사님은 가장 기초적인 게 얘가 가요를 끊었어? 얘는 뭔가 들어간 애야. 그치? 믿음이 들어가면 사실 가요 같은 거 안 불러. 뭐 샤워하면서 막 가요 들으면서 뭐 샤워하고. 애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남겨두신 이 세상을 보고 그러므로 즐겨? 세상 거를? 너희들 민수기 할 때도 자꾸 기름을 바르지 않니? 기름을 왜 발라? 구별이야 구별. 너희들은 기름을 발라놓은 애들이라고. 구별이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언제 세상 사람들의 양식대로 사는 거 봤니? 눈 떠. 세상 사람 양식대로 우리는 살지 않잖아.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왜 그러면 누가 끌어들인 거냐면 우리가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 보면 예배 형태를 보세요. 다 세상에서 따온 것들이에요. 요즘. 그죠? 뭐 말이 좋게 시시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따온 거잖아. 그죠? 너무너무 목사님이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막 사람 이렇게 딱 누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 프로.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뽕짝으로 가사를 나오는데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그 뽕짝으로 전자라전자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막 이러면서 와 세상 뽕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뽕짝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그렇게 실컷 뺏겨라. 예배도 뺏기고 구분이 없어. 나를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건데 그러므로 막 가지고 들어와. 너 그거 주신 게 뭔지 알아? 너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정체성이 뭔지 그거 하나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구분이 없어. 세상이 뭔지 믿음이 뭔지 교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애들하고 뭔가 다른지. 내 목사님이 얘기했지. 나는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놀랍지 않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다 뭐처럼 느껴지냐면 다 불신자처럼 느껴진다니까?
그게 지금 시대라고. 여러분 또 책 여러 권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또 어제 내가 안 볼 걸 봐가지고 내가 진짜 또 이런 소리를 해. 그 교회 이름도 로고스 교회야. 근데 뭐라는 줄 아니? 로고스는 이성, 논리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 헬라어로. 로고스는 태초에 말씀 얘기를 하더라고. 난 진짜 말씀을 안 하고 그랬더니 로고스는 이성, 그러니까 책도 관계가 되는 거래. 그래서 그분은 계속 책을 얘기를 해. 거의 신성모독 아니에요? 네? 아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소크라테스 가르쳤을까? 로고스 교회 무슨 서원? 로고스 서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깨닫는 거야.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책 얘기 하겠냐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책 얘기를 하겠냐고. 그럼 제가 책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책 읽기 싫어서 그런 걸까? 무식해서. 그치? 자, 이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다른 말로 해줄까, 요즘대로? 헬라인은 인문학을 구하고. 다시 말해줄까? 더 자세하게. 헬라인은 책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Why? 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소크라테스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피타고라스냐고? 남겨놓으신 이 세상을 가지고 그러므로 막 섞여서 살아버리고요,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도대체 NGO인지. 선교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 선교사님들은 말씀 가르치고 정말 애들 빵 나눠주고 싶으면 NGO하고 협약을 해. 나 같으면 선교할 때 그렇게 하겠어. NGO 들어오세요. 굿네이버스도 있고, 노란 우산도 있고 초록 우산도 있더라. 조인해서 들어와서 니네들이 하라 그래. 그런 거 열심히 좀 영업 좀 뛰면 되잖아. 교회가 NGO 단체가 돼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사회복지, 상담, 영어. 어떻게 생각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왜? 예수 가르치면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 돼. 에덴 동산이. 예수 먹고 예수 말씀에 혜아야 열심히 묵상하네. 너고 열심히 묵상하고 네 마음을 꺾고 진짜 네 마음을 순종하면 네가 에덴 동산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거야. 채원이 설교 잘 듣고 있네. 그래, 그렇게 해서 말씀 들어가잖아. 그 네 마음 팍 꺾잖아. 말씀 앞에. 말씀이 절대 우선이 되잖아. 절대 순종. 필요 없어. 오빠 필요 없어. 난 말씀이야. 또 에덴 동산이 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 남겨두신 게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지 않니?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사사기에 또 공통적인 접속사 하나가 나와요. 그러므로 다음에 뭐냐면 또입니다. 또 사사 죽으면 또. 여러분, 나실은 그거 기간 끝나면 또. 근데 무슨 부흥이야? 부흥은
무슨 애지벌이야 뭐가 모여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가가지고 지금 한 달 후에 다시 인터뷰해봐. 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어리석은 사람아. 또가 안 나와야 된다니까. 또가 도가 될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라고. 또 아니야? 얘기해봐. 너희들 또야 아니야. 목사님은 또더라. 또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다 끊어진 것 같은데 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알았어요. 진짜 부흥은 먼저 말씀 앞에 내 책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하루 승리밖에 없어. 네가 어제 승리했다고 그래서 네가 오늘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제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한 달 후에도 네가 부흥이 일어날 것 같냐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기준이 낮고. 또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안 되는구나. 나라는 건 안 돼. 그래서 결국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를 입에 달고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의 승리는 잊어. 어제의 거룩은 잊으라니까. 바로 오늘. 그래서 전쟁은 하루 전쟁이지 뭐 어제 승리한 거 그거 없어. 네가 오늘 전쟁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네가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너 죽어버리는 거야 오늘. 이 사사시대 복임시대 봐봐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딱 남겨뒀더니만 그러므로 섞여서. 이건 뭐냐면 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 족보 배우실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미 그들은 튀기예요. 어디 유대인이 어딨어? 유대인이 여기 봐봐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이게 어느 때냐면 다윗이 있기도 전에 지금 사사기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미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튀기. 애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애 낳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튀기. 유대인들 이거 들으면 나 죽이겠다. 족보. 다윗은 튀기 뻥튀기. 유대인이 어딨어? 정통 유대인이 다 튀기들이 뭘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말이야. 여기 확인하세요. 여기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다 섞였죠? 지금 유대인들 피 속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지? 그 사람들의 피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야? 가나안 족속들의 지금 피가 지금 유전자가 지금 흐르고 있다니까. 자, 마태복음 족보 내가 하면서 다시 자세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목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목전이라는 건 목이죠. 목에는 뭐가 있죠?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말씀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범죄하게 되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전이 이런 뜻이야. 그 코람데오가 뭔지 알겠지?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 그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범죄하잖아.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는 거야. 이해돼? 목전? 코람데오라는 말 이제 이해돼? 신학생들 몰라. 전체 몰라. 나도 신학교 다닐 때 몰랐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얼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을 했지. 내가 안 되더라고.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안 보니. 신학생들한테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책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이래요. 뭐 책을 읽지 말라 그랬다고 뭐 그냥 성경을 사랑하고 그런 책들은 그냥 필요한 정도지. 그치? 그래서 예수를 외치고 예수 외치다가 예수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예화 정도 들어야지. 그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아주 아트 설교라고 해가지고요. 완전히 내가 그걸 봤더니요. 이건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건지 지식 자랑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인문학이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트 설교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면 굉장히 무식한, 그죠? 난 아트는 아닐지라도 나는 아톰은 된다. 발에서 불도 나가. 주먹도 나가는 거 몰라? 난 아톰이야. 난 아트나 하고 앉아 있어라. 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또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여기 봤죠? 파셨으므로. 팔아버려요. 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빵점이죠. 이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팔아버려. 그러면 정말 가치가 있으면 눈 떠 너. 어젯밤 뭐 했어? 설교 안 들을 거야? 가치가 없으면 팔아버린다고. 알았어요? 뭐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걸 쓰레기라고 그래. 여러분 쓰레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거 맞니?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 버린다니까? 팔아버리는 거야. 고물은 팔아버려. 그리고 고물은 팔아버리는데 당근마켓에 보면 뭘 내놓으면 그냥 가져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쇼파가 커가지고 이거 그냥 치우는데 돈 들어. 그러니까 무료 나눔 이러는 거야. 이거 팔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돈 받았을까? 아니. 그래서 시험을 제대로 못 치잖아. 네가 말씀 순종을 적어놓지 않으면 인생이 그냥 팔아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 매일 말씀 보면서 자기를 죽이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전쟁하면서 이제 승리할 때도 꽤 많지. 그래서 또가 나와서 문제지만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 얘네는 또 범죄하지만 우리는 또 범죄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 그렇지, 또 전쟁한다고. 너는 또 범죄만 있지 우리는 또 전쟁도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 되는 문제를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왜? 우리는 돌이니까. 잘 잊어버리지? 그렇게 은혜 다 까먹지? 진짜 결단했는데 결단한 거 어디 갔어? 없어져 버렸잖아. 또 기도 안 하지? 또 말씀 안 보지? 결단한 건 그때 결단이고 그냥 다 없어지지? 돌이니까. 어떻게 돌을 깨야지? 돌에 장점이 있어. 너무 자괴감 느끼지 마. 돌은 한 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 그래서 말씀의 정으로 계속 깨는 거야. 그래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놓는 거지. 돌은 변함이 없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반석이라고 그래. 자, 8년이야. 8년.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버리면 몇 년? 저 인간이 돌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8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거지. 너 고생스럽잖아. 너 망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아? 이게 인간이에요.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요, 돌아오지 않아요. 8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안 되고 안 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니? 내 인생이 힘들면 좀 돌아봐봐. 뭐가 무엇 문제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돌아보는 거 없이 계속 또 망할 길을 또 가. 사람이 뭔가 하나를 실패를 하면 얻는 교훈이 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나는 주의 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넘어짐으로 끝나는데요, 우리 말씀 보는 사람은요, 넘어지면요 우리를 빡치게 만들어요. 넘어지면요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고요, 우리 넘어짐은 실패로 끝나지 않아. 우리의 넘어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 넘어지잖아? 그러면 그 뜨거운 눈물과 회개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다시 결단을 하게 된다고. 그게 부스터가 되는 거야. 그 한 끗 차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빡친다니까. 그럼 정신 차리면 뭐라 그래? 이 미친년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막 회개하고 바로 즉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목을 안 조르는 거야. 알아? 그래서 이렇게 8년 만에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진짜 오래 간다, 오래 가. 아니, 나는 돌뿌리 하나만 걸려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고, 차가 와서 접촉사고 한 번만 일어나도 막 내 죄를 깨닫고 막. 그런데 어두울 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지 몸에 병이 생겨도 몰라요. 회개 안 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돼? 8년이잖아, 8년. 근데 8년이 이거 지나면 또 한 번 반복되거든, 죄가. 그러면 이 8년이 몇 년이 되는 줄 알아? 18년이 된다. 대단해요, 정말.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인간이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야.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우는 거죠. 구원자 어떤 사람인지 확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성경이 해석이 되잖아.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말씀이 들리잖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승리는 누가 주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러니까 승리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싸우는 거죠. 싸울 때 넘겨줘요. 따라해. 싸울 때 넘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울 때 넘겨주셔. 우리는 뭐 하면 돼?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우면 넘겨주셔. 싸우면 이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결단 잘하는 사람 있지. 뭐 말씀에 은혜 받으면 딱 결단해가지고 다 버려 막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튀어 올라가는 애들 있지. 걔 곧 넘어지거든. 알아, 실패할 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단 잘하는 애들, 왜? 싸워서 그 싸움의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싸움의 경험이 백전노장을 만들어. 그리고 점점점 내 자신이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알게 되고 점점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넘어지면서 깨달은 거 있어. 뭔지 알아? 하루 전쟁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선교를 가거나 집회를 가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 개인 묵상하는 걸, 이게 깊지를 못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막 끌려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도 묵상할 수 있고 선교지 나가도 기도 시간을 갖는지. 난 사실 기도 시간 잘 못 갖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딜 가든지 기도 시간이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더라. 새벽 기도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왜? 너무 바쁘셔서 따로 틈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어서 그 시간이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챙기셨다고. 선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날 성령 충만으로 세팅이 안 되면 너 반드시 넘어진다. 그럼 나는 이제 어느 쪽으로 훈련할까?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그냥 바로 기도의 자리를 가고 바로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 믿지 마세요. 저는 백전백패예요. 안 돼요. 그럼 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9년 동안 말씀 묵상한 건 어디 갔어? 도대체 9년 동안 말씀 묵상한 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야. 네 힘이 아니야. 네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네 힘으로는 안 돼. 너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해? 그래서 우리는 영의 감동이 돼야 되고요, 날마다 진리의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 누구든 다 넘어져요. 빨리 깨달으세요. 하루 전쟁. 따라해. 하루 전쟁. 하루 싸우면, 하루 내가 세팅해서 싸우면 승리하면 네가 이기는 거고, 그날 하루 지면 너는 죽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습장에서는, 실내 연습장에서는 그냥 못해도, 그죠? 뭐 그냥 다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실전에 나가서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 골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도, 집에서 자전거 열심히 타시죠? 그건 실제가 아니래요. 스크린 놓고 이렇게 막 자전거 구르잖아요. 자전거 트랙을 돌 때, 실제 경기를 할 때 진짜 공기도 맞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도 먹어야 되고, 가면서 탁 하고 먹어야 되죠. 탁 놓치면 못 먹고 또 돌아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옆에서 막 치열하게 들어오는 경쟁자들을 잘 피해야지 돼. 부딪히지 말아야 돼. 그죠? 진짜 골프를 딱 치면 스크린에서 뭐 스크린이 쭉 나가는데 그게 맞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진짜 그 공간에서 딱 칠 때 어느 정도로 픽사리가 나서 어느 정도 또 골프 얘기 나온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실전을 해야지. 실전에서는 남겨놓은 시험들이 겁나게 많아. 도초에 깔려 있어. 실전이라니까. 실전 다 바람까지 다 느끼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전쟁을 해보면 실전이야.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유혹이고 내 안이 유혹이고, 그치? 문제가 나라는 걸 알게 되고, 너희들이 보는 거, 야, 스마트폰 이거 문제네. 내 마음의 감정도 문제네. 내 옆에 살고 있는 이 왼수도 문제네. 그치? 문제가 아닌 게 없어. 이게 실전이라고. 근데 실내에서 그 사이클만 돌리고 앉아 있어봐라. 그거 해봐라. 그런 거 느끼나? 제자리야, 제자리. 그런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싸워보라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로 한번 싸워보라니까. 오늘은 충만했는데 내일은 충만하지 않다니까. 오늘은 잘 견뎠는데 내일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옆에 와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실전에서 훈련을 하고, 이번에 내가 선교사 할 때 훈련을 보셨죠? 내 승질이 어떻든가요? 여러분,
내 승질이 어떻던가요? 저 뒤에서 앉아 계신 분들은 막 간이 막 들락날락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럼 제가 질렀나요? 제가 승질이 같은 건 났나요? 근데 나도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됐는지. 저는요, 한번 말싸움 하면요,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모르고 있는 저 무지를 깨트려 주고야 마는 사람이지,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죠. 이기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의 부족함을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말도 맞고,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른 거지. 그래서 훈련시킨다는 게 그런 거 훈련시키시고, 그렇죠? 나가서 싸울 때 실전! 얘네들은 안 싸운다니까? 집에서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대. 생각만으로도. 근데 그건 실전이 아니야. 진짜 실제로 살아봐봐.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마다 진짜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서 민첩하게 어떻게 해요? 날선 검으로 완전히 이걸 다 처리하고. 실전이라니까, 실전. 여기서 맨날 내가 말씀 아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어때? 실전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니까.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이겠지.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쉽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시험이라는 게 이게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시험의 목적이 뭐야?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있죠. 미역거리들. 여전히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남겨두신 것들은 뭐냐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시험의 대상은 뭐예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험의 성격은 뭐예요? 남겨놓으심은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시험이 그냥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이 시험을 실제 실전을 전쟁에서 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패배. 8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 거지. 리얼이지. 이게 실내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그냥 다시 하면 돼. 근데 실전은 달라. 실전에서 전쟁에서 지잖아. 그러면 네가 8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돼. 전쟁에서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지. 실전에서 이겨야지. 시험의 이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 아버지에게 명령한 그 명령 똑같이 자녀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시험의 승리법은 뭐야? 순종해야만 해.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 거야. 패배하면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 그것은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진노가 일어나지 결과는 뭐야?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행복 끝, 노예 시작 이렇게 돼. 그 놀라운 건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지. 야, 참 인간이. 여러분 삶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시는 게 사는 게예요? 사는 게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것도 막혀 있고 저것도 막혀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뭘 새롭게 시작하려니 돈도 없고. 지금 사는 게 사는 거냐? 늘 세금 내라고 독촉장 날라오고, 응?
힘을 써서 힘든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는데도 기어이 나가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사는 게 사는 거냐? 몇 년 이렇게 살았어요? 생각해봐. 새벽에 잠도 못 자요. 새벽처럼 일어나야 되지. (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진 않는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는 진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해 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져?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못 사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셔야 돼. 그리고 내가 나시린으로 여러분 묵상을 같이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끝났냐면 이렇게 끝났어요. 맨 밑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9절에. 자, 여기 밑에 보세요.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 순종해라고 외치고 난 다음부터는 평온한 지가 몇 년? 40년. 이 8년이라는 세월을 잊어버릴 만한 40년 동안 이렇게 평안한데요. 그럼 평안.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에이렌에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 비록 이 바깥에 쫓겨나왔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평안이니까 40년 지도자 하나 죽기까지 평안한 거예요. 죽었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사사기의 접속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누구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안 풀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아말렉까지 쳐들어오죠. 뭐를 빼앗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빼요. 종려나무 풍요죠. 그들이 40년 동안 누렸던 풍요가 빼앗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또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지니까. 죄를 지으면 평강이라는 건 오지 않아요. 종려나무는 오지 않아요. 돈 안 들어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잖아. 18년. 또가 되면 몇 년? 네. 8년이 18년이 된다니까. 18해 동안 섬기니라. 놀라운 건 또 이 18해 동안 회개를 또 안 해요. 인간이요. 봐봐. 부르짖으면 구원자 보내지. 그러면 18해 동안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안 부르짖는 거야. 그냥 이게 내 삶이겠지라고 살지. 그냥 이게 사는 건가 보다. 남들도 이렇게 살고 나도 살게 하니까. 드디어 여호와를 찾았을 때라는 얘기야. 자기의 주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그래 내가 일 잘 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구원하려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 구원자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 버려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다. 신기하지? 뭐 일이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구원자가 나타나서 뭘 가르쳐?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 숭배하지 마. 말씀대로 살아. 왜? 말씀이 복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원자가 없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 똑같아요. 말씀이 복인 줄 모르고 열심히 책 읽으라고 외치는 사람 구원자예요? 너무 신기한 게요. 그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는 단 한 번도 내비쳐 본 적이 없다는 거. 교회가 궁금하거든. 그럼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책 때문에 난리가 났으면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목양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책으로는 절대로 목양이 안 되실 겁니다. 드디어 자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느껴야 돼. 그지?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왼손잡이가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어제 여기서 막 하는 이거 안 나왔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줄은 꼭 아침에 쳐요. 왜 그러면 다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치거든요. 줄을 딱 치다가 늘 왜 왼손일까? 왜 왼손일까? 뭘 말씀하실까? 그런데 뭐가 보였냐면 바로 이 단어가 보인 거예요. 무슨 단어? 무슨 단어? 무슨 단어? 양날검. 왼손, 오른손 다 양날검. 그러면 왼손잡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집회 700명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왼손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고요. 왼손을 던지자면 물매가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 왼손으로 물매 던지고 그리고 활 쏘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물매 던지고 활 쏘고. 양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왼손잡이라는 건 양손잡이라는 뜻이라고. 좌우에 날선 검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못 써. 근데 왼손잡이는 얘네는 오른손도 써. 누구지? 손 축구선수 치매야. 손흥민은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뭘로 넣었어? 왼발 가마차기. 손흥민 쫀 왼발 쫙. 여러분 왼발로 한번 쳐봐. 현빈아 네가 까불지 마. 네가 축구 잘한다고 왼발로 해봐. 손흥민 형한테는 안 돼. 알았어? 형은 이쪽에서도 차고 저쪽에서도 차. 그러니 남보다 골을 많이 넣을 확률이 많겠지. 그지? 왼손으로 막 글을 써요. 저는 거의 묘기 대행진이에요. 왼손으로 어떻게 글을 써?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응? 이걸 왜 좌우의 양날검이라는 거를 예단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좌우의 양날검이라는 건 이게 진리의 칼이잖아요. 양날검이 왜 양날검이야?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 게 아니야. 양날이야. 이렇게도 긁고 이렇게도 긁고. 그죠? 그게 양날검이에요. 좌우가 다 예리한. 그럼 왼쪽은 뭘고? 여러분 약한 쪽이 왼쪽이죠. 뭐가 약해? 신앙생활에서. 오른쪽이 강하죠. 여러분 뭐가 강해요? 약한 게 뭐가 안 돼요? 응?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뭐냐고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뭐가 안 되냐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안 되냐고. 묵상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묵상은 계속 하지? 이거 오른손이야. 약한 건 왼손이지. 그런데 오른쪽도 강하고 왼쪽도 강하면 양날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사단을, 귀신들 그런 걸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검 가진 사람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지. 귀신들 죽어요. 다 죽어요. 사단의 관계 다 죽어요. 왜? 양날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도 분별하면 양날검이 나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칼, 양날검.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그냥 싹 비면 그냥 죽는 거야. 철도 뚫어버려. 여러분 진리가 강하죠? 우리 교회는 매일 묵상하니까. 묵상은 매일 하죠? 잘 안 되는 게 뭐야? 순종이 잘 안 돼. 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왼쪽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 강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통 이렇게 보면 왼쪽이 알통이 작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밸런스 맞추려고 어떻게 해? 왼쪽 운동 계속 하지? 맞지? 왼쪽을 계속 해야지 이거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와. 늘 쓰는 게 있으니까. 안 쓰는 거잖아. 안 쓰는 걸 하려니까 힘든 거지. 어? 이걸로 뭘 물매를 던져봐. 왼쪽으로. 맞나? 오른쪽은 좀 괜찮은데. 그래서 말씀과 순종이 정확히 갖고 있는 양날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대해진 이 비둔한 그 에글론 모압의 왕의 그 비둔한 기름기가 덕지 있는 그 비둔한 몸을 죽일 수 없다고. 좌우의 날선 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좌우의 날선 검 있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왜 좌우의 날선 검인지, 좌가 뭔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왼손잡이 에웃이 나오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은 순종과 이 진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순종은 뭐예요? 가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을 죽이는 거죠. 자, 봐봐요. 어디에 꽂아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허벅지. 힘의 상징이죠. 여기다 옷 속에 딱 감춰놓고,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사건, 이 기사를 통해서 뭐를 확인시켜 드릴 거냐면, 말씀에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과 이 에글론 왕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날쌘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좌우에, 그리고 전혀 전쟁하지 않는 사람이 절묘하게 양쪽에 비교가 되는 걸 발견했어요. 자, 일단 내용 확인해 봐요. 좌우의 날선 칼을 허벅지에다가 감춰놓고, 자, 에글론 왕 매우 비둔한, 전혀 전쟁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몸이 뚱뚱한 사람 잘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앉아서도 눈 감고 있어. 어? 눈꺼풀도 무거우신가 봐. 몸이 비둔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먹는 건 꼭 살찌는 것만 먹죠. 왜? 뭐가 없으니까. 머리가 잘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주로 고혈압 걸리는 거, 당뇨병 걸리는 거, 고지혈증 걸리는 거. 요것들만 골라서 먹는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설탕 들이붓고. 뭐가 없어서? 이게 없는 거야. 그리고 튀김막도 좋아하고. 매우 비둔해. 그리고 곡물 바치기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곡물이 뭐예요? 지금 이 왕에게 계속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곡물을 이렇게 계속 바치는 거야. 곡물이 뭘까? 귀신, 밥. 그죠? 나를 계속, 그 왕을 섬기는 거. 왕의 몸을 계속 섬기는 거. 곡물. 그지? 유튜브, 영상, 곡물 계속 갖다 바치지.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계속 먹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를, 몸을 비둔하게 만들고 기름이 끼게 만들고 배가 나오게 만드는 거야. 곡물을 계속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지. 근데 곡물 계속 주고 있지.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거야. 되겠어? 살이 점점점 찌겠지. 비둔해지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길갈이야. 아까는 복임이었지. 길갈 등장에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건 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 근처 돌 우상 있는 곳에서 돌아와서라고 그래. 돌 우상에서 돌아오는 사람이야. 길갈의 마음을 갖고.
우상에서 돌아서야지. 어? 돌 우상에서 돌아서야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왕은 어디에 있어? 서늘한 다락방. 그래서 왕의 몸은 주로 이런 아주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어. 그지? 거기서 곡물을 계속 먹고 있지. 서늘한 다락방. 이게 신선한 시원한 다락방인데, 응? 아주 축축한, 그치? 귀신이 딱 살기 좋은 너의 방. 축축한 너의 방. 귀신이 살기 좋은 너의 다락방. 온갖 죄가 저질러지는 바로 그곳.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라고 되어 있는지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 비둔한 왕인, 그 몸인 내 몸을 어떻게? 양날검으로 왕의 몸. 왕몸.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거. 그 몸을 찔르는데 어디까지 찔러? 그 끝이 등 뒤까지. 그러면 그 끝이, 칼의 끝이 등 뒤까지 나갔으니까 칼의 앞에 있는 끝이 등이 있으면 여기까지 나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갔지. 그리고 그 칼을 놔두고 손만 빼는 거지. 그러면 그 칼을 빼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잘 생각해봐. 내 왕 같은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박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박혀 있으면 빼낼 수 없어야 돼.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찔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빼내서 복구를 하지. 치료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해버리잖아. 그리고 다시 왕의 몸을 건장하게 유지를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나를 죽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지 말아야지. 그래야 이겨. 이렇게 등 뒤에 이 칼끝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칼끝에 기름이 엉겼더라. 이렇게.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에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훗은 양날검을 갖고 왕 같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깊게 찔러서 그 찔러 넣은 그 칼을 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그게 바로 왼손잡이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여기 한글 성경에 누가 번역했는지 너무너무 원어대로 번역을 안 했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자, 다락문들을 어떻게?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랬으니까. 뒤가 어디야? 난 이 본문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 뭐냐면 나는 빠져나가지. 그런데 뒤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쪽을 얘기하는 거야. 안쪽에서 잠그고 현관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쨌든 바깥에서 열쇠가 있어서 여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안 봤다고. 이 오역이 나한테 오히려 힌트를 줬어. 우리는 왜 또가 돼? 내가 잠궈놓고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 내가 절대로 다시는 안 그럽니다. 딱 잠궈놓고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가서 다시 열지. 내가 한번 그런 얘기했지. 게임을 끊는 사람은 아우 나 게임 그 어플 다 삭제했어 그러잖아. 인간아 네가 다시 또 깔면 되잖아. 그거 2분밖에 안 걸려. 우리 영준이가 교회 와가지고 막 와이파이로 막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나한테 그거 비밀번호 잠그세요 그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잠궈버리래. 자, 안 볼게요. 이렇게 바꿔요. 자기 핸폰 주면서 바꿔요 그러더라고. 아우 똑똑해. 아주 우리 영준이. 영주이 어디 갔나? 똑똑해. 지금 비밀번호 여기 알아? 또? 교회 비밀번호 또 알아? 와이파이 비밀번호 또 알아? 알아 몰라? 에이 말 안 하는 거 또 내 쟤도. 에이그 저거 봐 또 자네 또. 그럼 아예 스마트폰을 싹 버리든지 아예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게임 계정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것도 안전한 방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새롭게 또 만들면 되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될 것 같아? 언제든지 또 시작되고 또 시작돼. 미치겠지? 안 끊어져. 죽을 때까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애우처럼 양날검을 갖고 내 왕의 몸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만들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밖에는. 그래서 진리가 쌓이고 오랜 훈련 동안 진리가 쌓여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 외에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겨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 무슨 애지버리에 모여가지고 무슨 찬양을 하고 그것도 사람 많이 모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 그치? 왔던 사람은 가고 또 줄 서서 다른 사람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부흥이야?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니야. 로테이션이라고. 근데 왜 그런 걸 부흥이라고 그래? 너 안 싸워봤지? 인간은 또라니까 또 네가 한 달 동안 부흥을 해도 한 달 동안 아주 전적으로 24시간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 후에 또가 시작된다고. 싸움 안 해봤지? 전쟁이 뭔지 모르지? 왜 맨날 그렇게 우리가 울어요? 왜 맨날 그렇게 나를 복종시켜요? 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왜 탐임으로 완전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9년 묵상 매일 한 사람도 안 되는데 웃기지들 마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해져서 이제는 약한 왼손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자꾸 훈련해서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왼손 신앙이에요. 왼손 신앙. 신앙은 부흥은 왼손이 강해질 때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다락문은 뒤에서 잠가야 돼. 내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아야 돼. 그래야 다시 또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시린으로 연결할 거예요. 나시린의 법칙을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열쇠를 아예 내가 버려버리는 훈련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수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열쇠를 아예 선포를 해버려서 열쇠를 아직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 궁금하시죠? 나시린 비밀 밝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귀 쫑긋. 나시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시린. 도대체 나시린이 뭐냐? 제가 의문이 한 가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나시린이라는 게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 먹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는 나시린은 죽을 때까지 먹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실인 규례를 보면 기한이 정한 후에 그렇게 머리도 다 이제 깎아서 화목제물 밑에 넣어가지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실인이지? 아니 그럼 죽을 때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을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 아니 안 먹는 거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먹지를 말아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안 먹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쌀은 먹지 않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밥은 먹지 않겠다. 내가 이 기간 동안 내 밥은 먹지 않을 거야. 근데 라면은 먹어도 되고 국수도 먹어도 되고 그죠? 빵도 먹어도 돼. 내 밥은 먹지 않겠어. 이런 개념인 거야. 여러분 이게 나실인이 뭘까요? 특전사 훈련은 맞아요. 뭘까요? 그리고 회필은 머리야 머리. 제가 머리는 주인이라 그랬잖아. 나의 주인은. 근데 머리가 뭘까요? 조단한 에드워즈도 몰라 이거. 조단한 에드워즈는 이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잘 몰라. 조단한 에드워즈도 모르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얘가 누구예요? 얘가 누굽니까? 이 그림에서 잘못된 걸 찾아보세요. 뭐 못생겼다? 잘못된 그림? 머리가 커트야. 무슨 에덴 동산에 머리를 언제 대고 미용실이 어디 있어 에덴 동산이. 나실인 규례는 에덴 동산의 원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법이에요. 너희들은 원래 죄를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었어. 너희들은 원래 에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그럼 포도는 뭘까요? 에덴에서 머리 안 자르잖아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 바로 그 상태를 네가 기억해봐. 너의 정체성을 기억해봐. 너희들은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자, 머리.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야? 포도주는 뭐죠? 포도는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는 포도라는 게 없었어요. 거기는 생명 과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야.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포도는 반드시 포도주가 만들어져. 아주 사악한 포도주가 되는 거지. 바로 죄에 오염된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실 수 있는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내가 쓰는 대로 인간의 손이 닿으면 얼마든지 악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나실인 규례는 너의 정체성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죄 없이 너희들이 이 누리며 살았던 것을 다시 네가 누군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훈련이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서 누리지 못하고 8년이나 1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 삶을 8년을 끊고 18년을 끊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그 운동이 바로 나실의 운동이라고요. 너 왜 뭐 때문에 너 고통스러웠어? 너 왜 뭐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아작이 났어? 너 뭐 때문에 너 맨날 그렇게 울고 있어?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냐고? 너의 정체성은 원래 에덴이었단 말이야. 죄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뱀에게, 간교한 뱀에게 속아가지고 네가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네 인생이 아작이 난 거 아니야? 그거 깨닫고 빨리 에덴으로 돌아가. 선악 갖다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으면서 이제 죄를 끊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에덴을 좀 회복하자. 좀 누리며 살자. 그게 바로 나실인 서약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선포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 강조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이 나실은 하면서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라고 맨 마지막에 남겨둘 거야. 기니까. 경품 추천은 매일 마지막에 한다는 사실 못 가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포를 할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요, 딱. 그리고 우리는 또라는 이 습관이 계속 남아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또. 이 또를 도로 바꿔야 되겠지. 그게 나실인 훈련인데, 우리가 처음에 정체성을 회복해서 죄를 모르고 있었던 그 정체성, 그죠?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나실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죠. 언제 동안이냐면 전 2주 동안 할 거예요. 그게 딱 부활절까지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주간 같은 고난주간, 진짜 사순절 같은 사순절을 보내길 원합니다. 저 문제 할 거예요. 다시 나를 정확하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처럼 절대로 뱀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딱 지켜서 2주 동안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러면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의 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박차로 해서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 영생하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자. 전 그렇게 작정했어요. 2주 동안 내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하는 거, 내가 발로 하는 거, 내 몸 자체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2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나실인 서약하는 겁니다. 서약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만일 가다가 2주간에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다시 2주. 일평생 살면서 2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일평생 동안 단 2주만이라도. 바로 그 뒤에는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잊지 못할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에덴이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저는 결단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약합니다. 나실인 선포합니다. 2주 동안 부활절 때까지예요.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봅시다. 이 왕의 몸, 좌우의 날선 검으로 깊게 찔러 죽여봅시다. 내 멋대로 살았던 내 몸,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찔러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렇게 나실인으로 드려지면 이 아론의 축복이, 평강이 여러분께 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게 아깝지 않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서약합니다. 서약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2주 동안, 일평생 2주 동안 한번 하나님의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거룩하게 살지 못했잖아. 그런데 2주만이라도 회개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몸, 그 몸을 완전히 찢기고 찔러 그 깊은 창에 그 등 끝까지 들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회개하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시린 서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알아요? 바로 뱀처럼 간교한 사람.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을 시켜서 예수를 죽였던 그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약을 못한대요. 여기 뱀 있어요? 거짓된 사람 있어요? 못한답니다. 나시린 서약 못한대요. 간교한 뱀들은 못하네요. 여러분이 간교한 뱀이 아니라면 오늘 나시린 서약한다고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진짜 이 약한 왼손 양날검을 만듭시다. 좌우의 날성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2주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일평생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해 드렸어. 그것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돼서 우리의 왼손은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의 몸, 기름이 덕지덕지 찐 왕의 몸을 이기는 신앙, 에웃의 왼손 신앙. 주여 우리에게도 이 왼손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주 동안 아버지 앞에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그동안 살았던 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